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런 제목인데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떻게 살 때 손으로 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인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떤 말씀을 했나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먹었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온통 죄와 허물로 덮였다고 했습니다. 영혼도 덮이고 또 육신도 덮이고 이렇게 온통 죄와 허물로 덮여 죽었었지만, 그래서 정말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쓸모있는 게 있다 했어요. 쓸모있는 그것 때문에 지렁이보다 못하지만 지렁이보다 가치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죄로 덮여서 온통 쓸모없지만 쓸모있는 것 하나가 뭐라 했죠? 예? 죄로 덮였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는 그럼 뭐죠? 십자가 생각하면 알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뭘 버리라고요? 육체와 정욕. 그러니까 육체와 정욕은 쓸모없어요. 이건 죽는 게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것을 믿고 살라고, 이 육체가 살면 펄펄 끓으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삼키면 우린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되게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체와 정욕은 이 땅에 살 때부터 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박힌 것을 믿고 살라고 그리하죠. 근데 이제 죄와 허물로 덮였지만 그래도 닦았으면 쓸모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했어요. 예, 이 영혼 때문에 죄와 허물로 덮였을 때는 영혼도 양심이 죽어서 지렁이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만 이 영혼을 씻으면 그 흙 속의 진주처럼, 흙을 씻으면 진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죄의 흙이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데 그걸 딱 씻으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지렁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렁이보다 못한 우리지만 그것 때문에 조금 닦았으면 지렁이와 비교할 수 없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쓸 때 육체와 정욕은 버리고 영혼을 씻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서 예수의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씻으시고 속 사람을 씻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그 힘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의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쓸모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부모님이 낳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나게 할 때 또 그 영혼 말고 또 쓸모있는 게 있어요. 죄와 허물로 덮여버릴 때는 쓸모없지만 조금 닦았으면 쓸모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일은 영적인 것이고 오늘은 이제 육적인 부분에서 말씀한다고 했죠. 영혼처럼 쓸모 있는 게 뭐겠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특성이고요. 또 하나는 재능이에요. 특성이고 재능이다. 이 특성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성격이라 하기도 하고 또 기질이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외성적인 기질이 있고, 외성적인 기질이 뭔가 알죠? 주로 뭐 말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외성적이 아닙니까? 또 내성적인 특징이 있고요. 외성적이 옳고 내성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성적인 또 특징을 가진 분이 있거든요. 내성적인 주로 이제 외성적인 것은 반대죠. 말을 잘 하지 않지만 내실이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또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것은 논리적이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논리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정적입니다. 논리는 막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막 좋으면 막 모든 것 다 주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부분 중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외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이게 다 그런 게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는 거죠. 조합을 하면 이 세상에 꽃나무가 얼마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보다 더 많아요.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독특한 기질, 그 특성은 다 달라요. 근데 그 특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손금이 다 다르듯이 눈동자가 다르듯이 특성이 전부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준 특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비유하자면 할미꽃 같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같고 다 하나님이 특성을 주셨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 특성이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집니까? 틀립니까? 이 기질은요? 이건 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겁니다. 우리를 너는 이런 사람으로 지은 거죠.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로, 어떤 사람은 장미꽃으로, 어떤 사람은 할미꽃으로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고 난 후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질이 되게 급했죠. 그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에 성질이 급했는데 구원받고 난 후에 성질이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요한은 좀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그것은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성질하고 기질이 있죠. 예수 믿고 난 후에 기질이 달라진 사람 손들어 봐. 전에는 외향적이었는데 믿고 났더니 내성적이 됐다 하는 손들어 봐요. 그런 분 없어요. 그 특성은 구원받기 전에도 있고 구원받기 후도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특성이 내게 있는데 이 특성을 기질을 제가 덮어버리면 기질대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죄인이 되면 외향적인 죄인인 사람은 주로 어떤 죄를 많이 짓느냐 하면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름 내기 좋아하고 앞서기 좋아하고 앞서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왜 앞서느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그래서 또 이름 드러내는데 칭찬하지 막 욕하고 섭섭해하고, 그죠? 이게 외향적인 사람에게 죄가 덮이면 외향적인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준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죄를 짓게 돼요. 죄가 덮어버리면. 그리고 이제 이 죄가 내성적인 사람을 덮어버리면, 그죠? 내성적인 죄는 어떤 죄를 주로 많이 짓느냐? 주로 이제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침체되고, 부정적이고, 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특성을 줄 때는 아주 좋은 건데, 나름대로 아주 특징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할미꽃, 좋았는데, 이놈이 죄가 덮어버리면,
그 죄 때문에 그 특성으로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격은 안 변하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돼. 아까는 자기를 열심히 드러내고 칭찬받기 원하고 안 하려면 섭섭했는데, 이젠 그 죄가 싹 씻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을 덮으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돼. 지도자가 되고 앞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성격으로, 자기 기질로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성적인 사람을 덮으면, 그러니까 내성적인 의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 되고 조력자가 되고 뒤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전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을 죄가 덮어버리면 그거 가지고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덮으면 그거 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내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 지어준 그 참 독특한 좋은 겁니다. 영혼이 특이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정말 독특하게 지어준 것처럼 이 영혼의 기질이 하나님 내게 참 좋은 걸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자기를 정말 잘 키워나갈 수 있죠. 잘 키워나갈 수 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사과나무 같은 사람이다 하면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은혜로 사과나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잘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전에 우리는 참 하나님이 좋게 지었어요.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 다 지을 때 참 좋게 지은 거예요. 아주 좋은 특성으로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 특성이 오염된 거죠. 마치 이제 사과나무가, 아니 감나무가 좋은 감나무 있고 나쁜 감나무 있죠. 좋은 감나무, 돌감나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감나무로 지었는데 죄가 덮어가지고 돌감나무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한 거죠.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죄를 씻어버리시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면 하나님 나를 참감람나무로 지은 것처럼 참감람나무로 나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꼭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절대로 특성은, 기질은 안 변합니다. 기질은 안 변해요. 다만 믿기 전에는 그 기질을 더러운 것이 덮고 있어서 마치 나쁜 기질로 살았죠. 나쁜 기질처럼, 그죠? 그러나 죄로 씻으면 성령으로 살면 아주 좋은 기질로 살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좋은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덮으면 나쁜 기질로 살게 되지만, 이 기질을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살면 아주 좋은 기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무죠.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아니 여러분이신 그 생명나무를 잘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재능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림 잘 그린 사람이 있었는데 재능이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그림을 못 그리게 됐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노래를 못해.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재능도 안 변해요. 기질도 안 변한 것처럼 재능도 안 변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을 주신 것처럼 영혼의 특성, 기질을 주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재능,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능을 줬는데, 이 재능도
믿고 난 후에 안 변해요. 이게 이게 우리가 썰모 있는 거예요. 영혼이 썰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질과 이 재능은 썰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죄인일 때 제가 우리를 덮어서 되는 이 재능 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한다니까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 재능 가지고 뭘 주로 하느냐? 주로 이제 먹고 사는데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잖아.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있죠. 그거 가지고 주로 이제 뭐 하느냐? 먹고 사는 데 쓰잖아요.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러죠.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또 훌륭한 기능을 가진 분들이, 재능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지고 나쁜 일 하는 정말 많더만요. 요즘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젊은 아이들은 컴퓨터를 많이 쓰거든요. 그거 쓰면 이제 해킹이라는 말 알죠? 해킹. 몰라도 괜찮아요. 해킹, 그거는 머리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해킹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남의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은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돈을 빼먹는다든지, 예. 그 다음 통장 가로챈다든지, 요즘 스팸 문자 같은 거 이런 거요. 이거 다 속여서 돈벌이 먹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이 하나님이 준 기능인데, 그걸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못 쓰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능은 하나님이 정말 좋은 기능을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기능을. 기질이 다른 것처럼 재능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살 수 있도록 다 좋았는데 이 죄가 덮어버리니까 재능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잘못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죄를 싹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딱 덮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예. 돈 버는 데만 쓰지 않고 또 돈을 벌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재능 가지고 또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 비도 이걸 쳤지만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럼도 치지만 어떤 사람은 저 술집에 가지고 막 기름 묻잖아요. 예? 똑같은 재능이지만 어쩌면 재능이 그 사람이 더 좋겠네. 나쁜 짓 하거든요. 술집에 가서 치는 건 나쁜 짓 아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말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준 재능인데 그 사람을 죄가 덮어버리면 그 재능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나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그 재능 가지고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능은요 비유하자면 칼과도 같아. 칼요. 여러분 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칼은 좋은 사람에게 딱 주면요 이건 반찬도 만들고 그밖에 생각 안 나나? 물건도 만들고 참 좋은 게 칼이잖아요. 근데 나쁜 놈 손에 딱 들리면 이게 흉기가 되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에게 재능이 딱 당기면 어찌하면 이 재능 가지고 남을 속여서 도둑질하고 뺏어먹을까 이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딱 이 재능이 들리면 어찌하면 하나님을 찬송할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고 이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대답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구원 받고 사는 것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큰 차이거든요. 강도와 말이죠.
뭐랄까요? 사랑의 전도사와 같은 차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구원받으면 참 좋은 기질을 가졌고 좋은 달란트를 가졌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면 이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꽃피울 수 있고 또 참 좋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예수 믿겠지만 예수님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뒷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재능을 쓰는 겁니다. 예. 재능은 손으로 하는 일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네가 참 바르게 쓰는구나, 내가 준 재능을 네가 바르게 쓰는구나 이래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되게 도우신다고요. 잘되게 도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느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뭐죠? 내 재능이에요. 예. 모든 재능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물론 이제 재능 의의 범위도 속하겠지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복 준다고요. 그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8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렇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하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8절 읽었죠? 9절을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 이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네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제가 12절 읽었잖아요. 13절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걸 줄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네 재능을 일할 때, 아까 얘기했죠? 죄가 덮으면 그 재능 가지고 악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덮으면 재능 가지고 좋은 일을 해요. 왜? 마음이 바꿨으니까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네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줄 것이며, 이 말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재능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많이 듣고 하니까 아는 건 있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더라. 이건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더라.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수 믿지만, 신분은 예수님 믿지만 마음은 꼭 죄인 같아. 아까 죄로 덮었을 때처럼 죄인 같아. 마음이 악해. 그런 사람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
그 사람이 칼이 들린 거나 마찬가지죠. 칼이, 흉기가 들린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흉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겠냐고요? 안 줍니다. 손으로 한 일을 잘되게 하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칼이 아니라, 흉기가 아니라 도구를 드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도운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주신 도구에 맞게, 도구를 왜 줬겠어요? 칼로 준 것이 아니라 도구로 준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기억할 것은 자녀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먼저 자녀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 삶이 달라져. 손에 든 게 칼이 아니고 도구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좀 기도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녀님, 자녀 잘 되면 된 줄 알아요. 자녀가 지금 어찌 된지 모르고 자녀가 칼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 잘 되게, 그러면 그 사람 잘 되게 하면 더 칼 들고 다니지. 처음에는 칼 한 개 들다가 나중에 쌍칼 들고 다니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되게 보다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칼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거죠. 우리 기도도 지혜가 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게 복이 있다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전에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해요. 지렁이 갔다가 지렁이보다 못해요. 죄가 덮였을 때는 그렇잖아요. 죄가 덮일 때는 양심이 죽어버리죠. 또 죄가 우리 기질을 덮어버려서 참 하나님이 좋은 기질을 처음부터 주었는데 이 기질을 죄를 사용하는데 강팍하고 아주 못되게 사는데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면 얼마나 나쁜 사람처럼 사는 사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전 나쁜 성질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성질을 주었는데 그 좋은 성질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데 거기 사람을 죄를 덮어버리니까 그 성질이, 그 기질이 죄로, 죄 짓는 기질이 돼버린 거예요.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또 좋은 재능을 줬는데 참 세상에 그 재능이 많은 사람 참 많더만요.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진 분이 많아. 굉장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쓰면 세상이 참 달라질 건데, 근데 그걸 악하게 쓰는 거죠. 이용해먹고 자기만 살라고 남을 죽이려고 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을, 재능을 주었는데 먼저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좋은 마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기를 원해. 자녀가 먼저 돼야 손에 잡힌 그 재능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역할.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칼 주지 않잖아요. 좀 크면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하나님 믿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해. 그러면 은혜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일을 잘 되게 해. 네 손이 한 것을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그래, 성경에. 왜? 그런 사람은 잘 되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되게 합니다. 왜? 잘 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게 주신 기능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면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 성공은 다만 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 우리가 참 기도할 때가 아니겠느냐.
문제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로 자녀가 새로워지고 또 주께로 나오는 그런 아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지만 죄가 덮어버리면 양심도 죽었고 또 우리 기질도 죄로 덮어버리면 죄 짓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죠? 또 우리가 받은 재능도 참 좋은 건데 이게 악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보다 못하지. 죄가 덮어버리면 지렁이보다 못해. 더 추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를 씻어버리면요, 지렁이와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히 살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죄를 씻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 이 기질이 정말 좋은 기질이거든요. 우리에게 준 독특한 기질, 그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기질, 그 꽃나무를 키우는 거죠. 생명나무를 키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재능도 하나님 마음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가 지렁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웁니다. 하나님이 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하잖아요. 성장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뭘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독특한 기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죠. 독특한 영혼의 기질이 있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키우는 거죠. 아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육체 옷을 벗고 나면은 여러분이 키운 그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게 주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얼마나 잘 키우느냐, 생명나무를 얼마나 잘 키우느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이라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지. 죄와 허물로 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없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았죠. 우리의 영혼의 특성이, 기질이 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질대로 또 기능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키우고 가는 거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키우듯이 생명나무, 의의 나무를 키우는 거죠. 독특한 우리 자신만이 있는 나무를 키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쨌든 가장 복 있는 삶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수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내게 주신 그 특성대로 살 수 있고 꽃 피울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그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또 아름다운 생명나무도 키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키워가고 또 주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